17절로 24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 내용이 뜨니까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까지.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서로 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한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한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나마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데 주로 보면 몇째가 말을 썩여 둘째 아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유산을 달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빨리 내한테 유산 달라고 자꾸 말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애한테 유산을 줬습니다. 주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돈 들고 집을 나가가지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이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지, 당연히. 그죠? 못 됐어요. 이게 둘째가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외국 가가지고는요 지멋대로 살았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집에 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아들이 참 문제 있는 아들인데, 요런 아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탕자라고 부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탕자. 여기에 나오는 탕자의 탕자가 무슨 탕자일까요? 총탕 쏜다고 탕자가 아니고 방탕한다 할 때 탕자입니다. 방탕할 탕자와 아들 자자에서 탕자. 여자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탕녀 이러면 되겠죠. 이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탕자. 이 탕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인가 하면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집 나간 아들 말이죠. 집 나간 것을 가지고 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을 조사를 내보니까 9살부터 19살까지를 이 청소년으로 보고 요때 나이에 있는 애들 중에 집 나간 애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매년 집 나가는 애들이 거의 3만 명 가량입니다. 집 나가는 애들. 저 통계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건데 2012년도 통계가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집 나간 애들이?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16,900명, 남자가 12,051명.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집 나간 거예요. 어쨌든 애들이 약 3만 명이 전부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가출. 이 가출하는 애들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이 가출하는 애들 이게 잘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가출을 도대체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조사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 그 사랑한다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가출을 하는데 그 가출 빈도가 얼마인가 하면 49%가 가출한 애들의 반은 부모하고 갈등 때문에 가출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또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게 가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를 맞춰보면 돼요. 땡땡땡에 들어갈 세 글자를 맞추시면 돼요. 아셨죠? 자, 문제입니다. 집 나가면 땡땡땡. 아, 이거 잘 아시네요.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 이걸 교회 말로 바꾸면 뭔가 하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개고생.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 집 떠나면요 고생 또 개고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도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저는 가출 한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쯤 했을 것 같아요. 얼굴이 딱 보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 가출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요 집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출이 아니고 집을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찾아가서 말씀드려요. 내가 경북 의성 안개가 고향인데 대구 나가서 이번 이 겨울방학 동안 대구 나가가지고 학원에 가가지고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한 2달 보낼 테니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니까 치아랐거든. 뭘 그 나가냐고. 공부도 못하는 게. 그래가지고는요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버지한테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대구에 저기 삼덕동에 그 주변에 학원이 많아서 삼덕동에 방 한 칸을 한 2달 얻어놓고는 거기서 살았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아버지 뭐 잔소리 안 들어도 되지, 엄마 없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았어요. 얼마 동안? 한 일주일 좋았을 거예요. 일주일 좋았는데 돈이 이게 얼마 없는데 제가 그래도 촌에서 대구 나갔다고 우리 촌에 있는 촌놈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뭐 먹을 것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토요일 날이 됐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돈도 없고 10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침부터 쫄쫄 굶었어요. 굶다가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도둑질을 하나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철철 굶다가 저녁 때쯤 한 6시쯤 됐어요. 그래 끔끔해졌잖아요. 이미 끔끔해졌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탁 떠오르는데 얼마 전에 친구하고 샀던 복권이 있었어요. 복권이 기억이 나요. 아하, 이거 복권. 그래가지고 복권을 가지고요, 이걸 들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분명히 이거 된다, 이거 하나님이 내한테 오늘 이거 복권 통해 가지고 나 밥 먹이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복권을 들고 복권집에 딱 갔는데요, 당첨이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으면 내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복권 당첨됐는데 500원이 당첨이 된 거. 500원이 500원이 당첨된 거. 500원이. 이야, 그래도요 그때 500원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00원만 있어도 그 옆에 이제 뭐 붕어빵하고 사 먹으면 되니까 야, 됐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또 한쪽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 500원 가지고 다시 복권 끓는 거 사면 또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걸 500원 가지고 요거 붕어빵을 사 먹을까, 아니면요 500원을 가지고 다시 복권을 살까, 그 앞에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복권 샀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붕어빵을 사 먹고는 너무 추운 거예요. 또 방에 가면 집에 연탄도 없었어요. 연탄도 없어가지고는 추워가지고 어디 갔는가 하면 대구의 그 지하상가 가가지고는요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칼 났고 내가 되고 나왔나, 이 칼 났고 내가 되고 나왔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고마워 뭐 뜨뜻한 밥 먹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쌀 장소에다가 나락 장사해가지고 우리 집엔 쌀이 떨어질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밥을 굶는다는 건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와가지고 굶고 있는 나를 보니까, 그 붕어빵 먹고 지하상가를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보니까 얼마나 처량한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 집 떠난 자식, 가출한 아이들, 그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 떠나면, 엄마 떠나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 나간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디 가는가 보니까 전부 친구집, 어디에요? 저 촌에서 저 대구 나간 그 친구집에 가고 자취방, PC방, 만화방, 길거리, 그리고 이렇게 가출한 아이들이요, 가출해가지고 뭘 배우는가 봤더니요, 가출하자 술, 담배를 접했다는 게 63%가 가출해서 술, 담배하기 시작하더래요. 친구 물건을 뺏고 돈을 훔친다 36%, 이성 친구하고 동거를 한다 어린 나이에 21%, 이상한 성적 관계를 한다 19%, 전부 다 죄진 일에 빠지더라는 거죠. 아버지 품 떠나가지고 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내 멋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뭘 만들었는가 하면요, 자유롭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자기는 집 나갔는데 나가니까 자유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습니까? 사춘기만 됐다 하면 부모가 싫은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세상 나가봐 부모보다 더 잔소리하는 사람 더 많은데.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만든 게 뭔가 하면 가출팸을 만드는, 가출한 애들이 모여서 만든 가정, 패밀리. 그래서 가출팸을 만들어가지고 애들끼리 남자 여자가 섞여 살고 하니까요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요? 집 나간 문제죠. 집 나가니까. 집 나가면 고생인데, 집 나가면 다들 생각할 때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저녁 예배였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큰 형님하고 집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깜깜한데 걸어가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이 형님이 갑자기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갑자기 무슨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 하면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저도 막 마음이 너무 감동도 되고 막 너무 마음이 막 찌릿해져 오는 거예요. 이 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더니 타락하고 싶다. 예배 실컷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타락하고 싶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성경대로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하니까요 집에 가다가 타락하고 싶다 하는데요 저도 마음이 막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다. 세상이 우리를요
똑바로 사는 것보다는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너무너무 좋아 가보면, 교회는 와보면 좀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가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 희한해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요, 뭐라 하는가 하면 요즘 세상이 너무 나이스한데요. 나이스하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놨어.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놨어. 여러분, 세상이요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는데 옛날에 좋다고 생각하던 거 지금요 보면 좋지도 않아요. 더 좋은 게 나와, 더 이쁜 게 나오고, 옷도 옛날에 그게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촌스러워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게 잘 나온지 몰라요. 멋지게 나오고 막 섹시하게 나오고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니까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나도 저래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파마 저래 한번 해봤으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옛날하고 지금을 비교하려면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옛날의 센스가 어느 정도인가는 여러분 주민등록증 꺼내보면 알아요. 주민등록증 사진 이뻐요, 안 이뻐요? 그거 누구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절대 안 보여주지. 이거 막 남들 볼까 막 저 장롱 깊숙이 넣어놓죠. 촌빨 날리니까 막. 그죠? 완전 촌스럽죠. 그때는 최고였는데 지금은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우리를 자꾸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런데 안 끌려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애들이 학교 공부 안 하고 가출하고, 집에 있는 엄마가 가출을 하고, 집에 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그래서 애들 가출뿐만이 아니라요, 어른들 가운데도 가출한 사람이 그래 많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 나간 엄마, 집 나간 아버지, 바람 나가지고 아버지 나가고, 바람 나가지고 엄마 도망가고.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어떻게 자라요? 아주 심각하게 자라죠.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나갔더니 몇째 아들요? 그래, 새로 오신 분들 몇째 아들? 둘째 아들. 말 안 듣는 둘째 요놈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요, 요놈이 나가가지고는요, 돈 있으니까 지멋대로 한 거예요. 막 돈 쓰니까 막 여자도 오고 뭐 친구도 오고 막 전부 다 붙어가지고는 돈을 썼는데, 그 부자 아버지의 유산을요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다 뜯어먹을 때쯤 되니까 그 동네에 뭐가 오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IMF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도 없고 흉년이 와가지고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그 돈 많던 아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돼지 치는 데 간 거예요.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한테, 그 주인이 돼지한테 주는 열매를, 돼지 사료를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주인이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둘째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나는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난 이제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아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배고파가지고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불현듯 머릿속에 딱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아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얼마나 배부르게 밥 먹는데 나는 왜 여기서 웨이크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한테 가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했었지, 온갖 죄 다 저질렀지, 온갖 나쁜 짓 다 했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안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요, 교회는 뭐 찬송가라고 하는데, 그 노래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여러분, 이거 뭐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되면 우리 한별 같은, 누가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랬어요. 둘째 아들이, 이런 내 죄인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 용서해 줄까? 아버지 죽으라고 하면서 유산 다 받아가지고 도망간 나를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 들어가면 막 나가라 안 하겠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죄인 또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아버지 유산 다 떨어먹은 놈 용서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용서할까요 말까요? 용서해야지. 해야지요. 해야 맞죠.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맞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있냐? 그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집 나가지 말아야 되지만 집 나갔다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돌아가자. 이거 돌아가자. 집에 돌아가자. 그래서 이 아들이 용기를 냅니다.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내 아들 노릇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집 종 노릇을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제 아들 안 하고 종할 테니까 나 밥 좀 먹여주시고 이 집에 살게 해달라고 내가 가서 이야기해야지, 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야 돼요. 집 나간 사람요 고생이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습니다. 요 말을 교회 말로 바꾸면 뭔가 하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딴짓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 다니던 분도 똑같아요. 다니던 분도 둘째 아들처럼요,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유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유산 주십시오. 그 유산 받으면 뭐 하죠? 그거 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유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산 달라고. 그 유산 받으면 뭐 할 건데? 그거 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똑같고,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이름이 탕자예요. 탕자. 둘째 아들 이름은 탕자, 탕녀.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라는 말은요, 원래 성경에 없어요. 아버지는 탕자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놈 그 탕자다, 그 나쁜 놈이다 그러지.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하면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는요, 야, 넌 반드시 돌아온다. 뻔하잖아요. 가출한 애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빨리 돌아오는 게 살 길인데, 돌아올 기다 생각하고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 둘째 아들 탕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탕식이, 탕숙이, 그죠? 돌아오라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요, 문제가 안 생기면 절대 하나님한테 안 나옵니다. 교회 다니던 여기 계신 분들도요, 착해 보이죠? 안 착해요. 이 사람들도요, 온갖 죄 다 짓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쁜 놈이라 한들 얼마나 나쁘고 착한 놈이라 한들 얼마나 착해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쁜 놈도 아버지한테 가야 되고 착한 놈도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내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누가 우리 아버지냐? 날 만든 이가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 이름, 이 상자 인자 쓰시는 그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 이 뭐 있어요. 하여튼 저 위에 가면 우리는 이 알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냥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누굴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 한번 대답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기는 하지만 처음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돌덩이에서 나왔다? 아니에요. 원숭이가 그랬다 그러면요, 우리는 설날 추석에 전부 달성공원 가가지고 원숭이 앞에 절해야 돼.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면 그거 가서 절해야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아버지한테 가야죠. 몰랐어. 나는 이때까지 몰랐었어. 그걸 우리 아버지인 줄 몰랐어. 근데 알면은 그때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온갖 것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 중에도 교회 다니면서요, 온갖 암병 고친 사람도 있고요, 병 들었던 자 벌떡 일어난 일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많이 있다고요. 옛날에 끝났던 인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는 사람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께로 가자. 몰랐을 땐 몰라도 되는데 알고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탕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스로 돌이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거리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한번 가보자. 어릴 적에 저 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저 외국에 입양되었던 수십 년 살던 애가 다시 어떻게 찾아가지고 옛날 아버지 엄마를 딱 만났는데, 만나가 둘이 말 안 해도 알아. 딱 보니까 알겠어. 저 사람이 내 엄마인 줄. 뭐 보면 알아요? 얼굴 보니 똑같아. 둥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아하,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저분이 내 어머니구나 찾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만든 아버지 찾아야 되죠. 아버지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설교가 아니라 막 리사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노래 하나를 하려고 해요. 예, 한번 집으로 가자. 제목이 그래요.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눈물 안 흘려도 되는 집으로 가자. 한번 이 찬양 제가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그죠?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집으로 가자. 딴 데 가지 말고 집으로 가자. 여기가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집이란 말이에요. 놓쳤던 분, 잃었던 분이 여기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집으로 가자, 하나님께 가자, 이런 말이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딴 데 가지 말자, 집 나가면 고생이다, 아버지 계시는 집으로. 이런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이 돼지우리에서 눈물을 안 흘려도 되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천국이 우리 집이라면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갈 것 같으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 되죠. 그렇죠? 아버지 집, 아버지 계신 곳 가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 중에요, 연로하신 분들은요, 더더욱이 빨리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이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오늘 그냥 막 해가지고 나 그 집 갈란다, 나 그 집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 아주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세상의 수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저 책인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찾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재산을 다 써가지고는 광고를 냈어요. 아들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그래서 뭐라고 광고를 냈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러면서 광고를 크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혹시나 올까 안 올까 조마조마하다가 그 다음날 이 파코를 만나기 위해서 몬타나 호텔로 딱 간 거예요. 갔는데 아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대답 안 하면 난 설교 길게 할 수 있어요. 아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말을 안 하지. 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파코가 나왔는데 800명이 나와요. 800명이. 그 동네에 있는 집 나간 파코가 800명이 난 거예요. 800명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철아 수가 돌아와라 하니까요, 막 800명이 철이하고 수기가 막 다 돌아와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수가 돌아와라, 용서해 줄게. 철아 돌아와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800명이 나온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엄마가 자기 팬티를 자꾸 안 사주니까 아빠 팬티를 빌려 입고 했는데 아빠가 야단쳐 가지고 막 집을 나가버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집에서 탁 써붙여놨죠. 아들아 돌아와라, 아빠 팬티 줄어놨다. 돌아와라 아들아. 아들 보고 돌아오라고 하니까요, 8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아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좀 전에 불렀던 거,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 노래를 듣고요, 다른 한 가수가 이 노래에 감명을 받고 다른 노래 하나를 만들었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만든 노래가 뭔가 하면요, 서터지라는 사람이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요. 컴백홈. 컴백홈. 그 컴백홈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보니까요, 중간쯤 가보면, 무모한 거품은 날리고 주위를 둘러봐 널 기다리고 있어. 그래 이제 그만 됐어. 나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 아직 우린 젊기에 뭐 이렇게 해요.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차가운 눈물은 닦고 컴백홈.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home. 거칠은 인생 속에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나를 완성하겠어. You must come back home. 터질 것 같은 내 심장은 날 미치게 만들 것 같았지만 난 이제 깨달았어. 날 사랑했다는 것을. You must come back home 쫙 하면서 막 서태지와 아이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이 컴백홈이라는 노래 때문에 가출했던, 진짜 가출했던 집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수가 You must come back home 이라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어쩌다가 왔는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뭔가 하면 컴백홈이에요. 집으로 가자라는 게, 집으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널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가자. 탕자야 탕수가 탕쳐라, 아버지께 가자. 다 용서해놨다, 아버지한테 와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뭘까지 용서하는가? 아이고 이거 용서하겠나 싶은 죄 있죠.
누구를 죽인 죄 용서받을까요? 누구를 죽였어, 용서받을까요? 용서해줘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잔혹한 죄를 저질렀다,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줘요.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표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쪽이 더 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이걸? 하여튼 간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5만 걸 넣어도 뭐가 더 크다 하면 요 큰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은혜가 더 크도다. 은혜가 더 크도다. 네가 살인죄를 저질렀나? 그거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이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다 뜯어먹었냐? 아버지한테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죄보다 아버지 은혜가 더 크다. 내가 지은 죄보다 아버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 은혜란 말 알잖아요. 은혜 이거는 뭐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은혜라고 해요. 그냥 뭐 생각지도 않게 주는 게 이게 은혜예요. 아이고 이게 웬 은혜인가? 아이고 은혜다 은혜. 그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우리가 예를 듭니다.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1번 깨끗한 사람, 2번 더러운 사람. 더러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 모였다? 더러운 사람이 모였다네요. 더러운 사람이. 목욕탕 가는 이유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목욕탕 가는 사람이요, 아이고 목욕탕 가자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때가 많아가지고 목욕탕 못 가겠다, 부끄러워 못 가겠다. 그런 거 있나요? 목욕탕 앞에 때 많은 사람 사절 이렇게 붙여놓나요? 아니죠. 목욕탕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때가 많아도 퉁퉁 불나가지고 막 줄줄줄줄 빗겨내 막 나와 때가. 그래도 그 사람 때를 다 벗겨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에 때 많아가지고 막 목욕탕 막 막혔다더라. 없어요. 목욕탕은 다 씻어내는 것이에요. 때 많은 사람 오지 마라, 죄 많은 사람 오지 마라. 아니에요. 교회는 죄 많은 사람 와라, 때 많은 사람 와라, 다 씻어주는 것이 여기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떨어먹어도 아버지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라,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분 중에 어떤 분 보고 교회 가져가면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 하면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많은 죄인 또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좀 다문화 가정 집을 고쳐줬어요.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 내가지고 그 집을 고쳐줬어요. 공짜로. 그 청도에서 하고 왔는데, 어제 하는 중에 이제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한 분이 부는데 사회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분은 화원교도에서 나온 지 이제 한 1년 된 분인데 나오셔가지고 하모니카를 불겠다고 하는 거예요. 화원교도소에서 계시다가 나와 하모니카를 부는데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화원교도소에 나온 지 한 1년 좀 더 됐어요. 한 2년 돼가요. 그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그런데 말하기를 화원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고 하니까요, 막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도 오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분도 와요. 화원교도소 지금 있는 분도 여기 와요. 죄인도 오고 때 많은 사람도 오고, 남들이 욕해도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 안 오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요. 왜? 교회에 와야 말씀 듣고 예수 만나니까. 그런데 지은 죄보다가도 내가 평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사형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형수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나는 죄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때 많아서 목욕탕 못 가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난 죄 많아서 교회 가야 되겠다 해야 되고, 아이고 때 많네, 목욕탕 가야 맞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아들, 그 이름이 뭐라고요? 탕자, 탕수기, 그죠? 근데 이 탕자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요, 영어로는 이 탕자라는 그 탕자가 prodigal, P-R-O-D-I-G-A-L, prodigal. 이게 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prodigal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탕자라는 이 프로디걸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놈, 이게 프로디걸이에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너무 해품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지. 남김없이 쓰는 사람, 이게 탕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프로디걸은 누군가 하면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들이 내 재산 다 털어먹었는데도 아버지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 탕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자기 반지 빼가지고 반지 주고 새 옷 입히고 송아지 잡고. 아니, 그 아들한테 왜 그래요? 그 나쁜 아들한테. 이 아버지는 그 정도로 무모한 거예요. 탕숙이 아버지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탕부예요. 탕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퍼. 누구에게?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무모할 정도로 주시는, 무모할 정도로. 아니, 저 아들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주냐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무모할 정도로 주는 그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프로디걸. 무모할 정도로 아낌없이 다 주는 아버지, 씀씀이가 해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돌아왔다고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송아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송아지 잡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송아지는 안 잡았습니다만은요, 여기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받아들인가 하면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한 명 돌아온 것 때문에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잔치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모할 정도예요. 이 아들이 아까 어디에 구르고 있었어요? 먹을 거 없어서 돼지우리에 구르고 있었다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올 때 목욕하고 왔을까요? 목욕 못하고 왔을까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오는데 목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흉년은 왜 들어요?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죠. 물이 없는데 무슨 목욕을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오자마자 어떻게 하게요? 저 멀리 있는 아들인 줄 알아보거든요, 뛰어와가지고 아들 꽉 껴안고는 그 다음에요 입을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굴렀다가 왔어요. 여러분, 안아줄까요? 안 안아줄까요? 저보고 물어볼게요. 제가 제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구르다가 왔어. 제가 어떻게 안아줄까요? 아니면 이놈의 자식아 빨리 가 씻어라, 빡빡 씻어, 빡빡 수세미로 빡빡 씻어라, 냄새 안 나게.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돼지우리에서 굴렀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췄대요. 아까 탕자는 누구하고 입 맞췄어요? 돼지하고 입 맞췄지. 그죠? 돼지, 염을 먹던, 돼지 사료 먹던 그가, 아버지가 그와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새롭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무모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껴안아준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요, 아버지한테 오면 아버지가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요, 딸아 그럴 거예요. 아들아 그럴 거예요. 어디 갔다 왔노? 어디 갔다 왔노? 왜 이제 오노?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오노? 왜 이제 오노? 왜 이제 오노? 기존 교회 다니는 분도 똑같아요. 왜 이제 오노? 너 돌아와라. 너 내한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 받아가지고는 유산 다 챙겨가지고 뭐 했노? 그거 가지고 죄 짓고, 없었을 땐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나쁜 거 하고 그랬던 아들, 괜찮다, 돌아와라. 네 지은 죄보단 내 은혜가 훨씬 크다. 네 때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 목욕탕 네 때 다 밀어줄 수 있다. 너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나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다. 그래서 내 은혜가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크다. 마지막 곡은 제가 안 부르고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찬양 하나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나는 포기 못한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나의 이 백성 내 아들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꾸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엔 좋은 것이 너무 많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너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나왔던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훨씬 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후회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가도 훨씬 은혜가 큰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해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일 없도록 자유케 하는 역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진짜 자유죠. 집 나가는 것도 자유지만 집 돌아오는 것도 자유예요. 하지만 집 나가면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망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 돌아온 그에게 진짜 자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 자유를 누리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가시는 그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래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 한번, 제가 한번 우리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또 아는 분이 있으면 손잡고 기도해도 좋겠고요. 또 아니면 또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이 오늘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좋겠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참 좋은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꼭 나의 모습입니다. 탕자, 탕숙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죄 때문에 한번 교회에 나오고 싶었지만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하나,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가나,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도 못했던 자리였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께 왔사오니, 아버지 집으로 왔사오니 이제 우리를 맞아주시고 얼싸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발걸음한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